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나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혼돈과 공허였다. 아무리 이렇게 막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혼돈과 공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멀쩡하게 잘생겨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은 혼돈과 공허함밖에 안 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팍 부여잡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은 혼돈과 공허밖에 없다. 그럼 목사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아직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 똑같이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종교의 마음을, 종교의 영역을 내 스스로 채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 채우는 것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셨는가, 내가 세상 것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종교로 채웠는가. 물론 결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면은 하나님은 절대 공허와 혼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은 반드시 만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숫자가 낮아도, 부동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반드시 만족함이 있고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인가, 내 것으로 채웠는가, 이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채움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가 있습니까? 구분이 있고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초대 교회에도 이 종교로 채우다 보니까는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체험해서 내 체험이 더 중요해, 내 체험이 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 사람의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채움은 질서의 채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로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가운데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6장에 넘어가서 이번 주도 계속 여러분 창세기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저녁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 산책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동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이번 주에 꼭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논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역사, 죄인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난다. 두 번째,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날 때 누구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이 끝이 오늘 설교. 간단하죠. 오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이게 창조되고 나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창세기. 오늘까지 쭉 묵상해 보면은 이 죄의 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바늘 도둑으로 맞힌다, 이런 속담은 잘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속담이 경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한번 범하게 되고 죄에다가 우리 발을 담그게 되면은 아이고 이것만 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쁜데 오늘 한 번만 욕하고 말아야지, 오늘 한 번만 이 사람 뒤에서 비난하고 말아야지.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나중에는 바늘이 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죄가 나중에는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리는데 감당이 안 돼요. 마치 쓰나미처럼, 태풍처럼, 홍수처럼 세상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은 이 죄의 탕류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가인이 이제 아담의 죄의 영향이 가인을 쭉 흘러가잖아요. 이게 죄의 영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배의 실패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생깁니까? 남과 비교하고, 사랑하는 동생과 비교하고, 동생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고, 항상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구 탓이에요?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이야. 남 탓. 당신 탓이고 당신 탓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가인은 이 예배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게 온갖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막 분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네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이 죄가 엎드러져 있다는 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죄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쫙 웅크리고 있잖아요. 요 땅 하기 전에 웅크리고 있다가 용수철처럼 기회가 되면 확 가서 잡아먹으려잖아요. 이런 100m 달리기 할 때 이 서서 합니까? 저처럼 어릴 적에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준비하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7등 8등 하죠. 100m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딱 웅크리고 있다가 무릎을 굽히고 있다가 땅 하면은 탁 튀어나가잖아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게 뭐냐면은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 가인아, 네 마음속에 네 문 앞에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셔요.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 죄에 잡아먹히지 마. 근데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죄의 홍수 속에 확 휩쓸려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요?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주었지만 동생을 들여 불러내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살인 사건, 이 죄가 들어와서 나중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라멕은 사람을 내가 죽였어. 나는 소년도 죽였어. 막 살인을 막, 죄가 이제는 막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커지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가인을 만약에 해하면은 하나님이 7배 복수한다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해하면은 나는 이런 7배를 가지고 복수할 거야. 참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점점 죄가 커져서 온 땅을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얼마나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으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은 원래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의 생각, 죄의 생각,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이 죄 속에 휩쓸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죄의 쓰나미는, 이 죄의 스토리, 이 인간의 스토리는, 이 역사는 사람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 대한민국의 도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요즘에 보니까는 이게 공산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여기저기 막 빵꾸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막 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안 들어요. 아, 끝이 났구나. 이제는
과거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죄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도 나도 이 죄의 편성에서 이 죄의 홍수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그래야 나도 도움을 받지, 내 스스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과 권력에, 물질에 의존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대통령 누구 나와 하고 공개적으로 소리 한번 지르면은 막 사회주의자들이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연예인들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흐름 속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면 편리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약점을 잡고 남의 연약함을 잡고 사람이 막 강함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편리하게 살아가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의 이 홍수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스토리는, 죄인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 같고 막강하고 온 세상을 뒤엎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죄의 이야기, 죄인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함께 고백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악이, 세상의 방식이, 인본주의가, 무신론이 너무너무 막강하고 이 세상에 가득하고 진짜 거기에 편성되지 아니하면은 살아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멸하리라.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멸하리라. 그리고 17절 중반에 보면 모든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멸절하리니.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중반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7장 4절 마지막에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장 23절도 보시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마지막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막강하고 힘이 센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법칙 따라 살면은 편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죄인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뭐냐면 오늘 6장 7장에 보면 멸한다, 멸절한다, 쓸어버린다, 이 단어들 각각 다른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은 지워버린다, 영원히 끊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인간의 이야기는 이렇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따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번에는 우리 가슴을 톡톡 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강진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스토리가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그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우리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막 써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이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은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막 희망을 가집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그 끝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끝을 본다는 것은 그 절망은 부정적인 절망이 아니라 거룩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써나갈 때는 항상 뭐가 먼저 언급되냐면 나의 이야기가 끝이 나야 돼요. 내 이야기가 끝이 안 나면은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나의 이야기는 죄인의 이야기. 그래서 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일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역사는 결국에는 죄는 점점 커져서 내게 소망을 안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망 속으로, 거룩한 절망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노아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한번 해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의 역사는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강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점점 악한 일들이 더 관정해지지. 인간의 이야기는, 죄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혼돈입니다.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100% 사람에게, 죄인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은 죄의 역사로 끊어버리겠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밖에 없고 공허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고 혼돈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노아를 통하여 시작되어질 때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뭘 깨닫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사람을 뭘 깨닫냐?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구나.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찬양 하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내 스스로는 드릴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과거에 지었던 죄를 손톱만큼도 없앨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기 전에 뭐냐면 내 이야기가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소망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돼요. 거룩한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 너는 죽을 죄인이고 너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고 너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너는 소망이 없어. 이 거룩한 절망 속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내게 은혜를 줄 거야 하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그때부터 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그 당시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지금은 좀 못 사는 나라지만, 근데 그 최고 제국에 왕족으로 이게 모세가 딱 이제 입양돼 가잖아요. 그 왕궁의 훈련과 학문을 다 배웁니다. 리더십을 배워요. 막 어깨가 쫙 펴지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정의감에 불탑니다. 자기 나름의 이 공유로움에 불탑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겠다. 나름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이 노예인 히브리 사람을 때립니다. 이걸 보더니만 갑자기 모세 안에 있는 이 정의감이 불타서 확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막 모래에다 그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에다 묻어버립니다. 본인은 내가 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앞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거야. 왕족이니까는 이제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아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아니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형제끼리 왜 싸우냐고.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냐. 아니 자기는 히브리 사람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모세의 이 죄를 폭로해버리고 배신하고 떠벌려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모세는 어디 갑니까? 살아야죠.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파라오가 찾지 못하러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런데 도망갔는데 얼마 있었습니까? 4주간 있었습니까? 4개월 있었습니까? 4년 있었습니까? 40년이죠. 40년. 그럼 뭐냐? 40년의 기간은 뭡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네 자신을 포기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 네가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라도 너의 힘으로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철저하게 뭘 깨닫냐 하면은 거룩한 절망을 배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 맞아. 내가 뭐 구원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의기소침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헛된 자신감은 자만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나의 이야기는 절망입니다. 이거를 보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없는 피조물의 삶은, 이 죄인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배운 게 뭐냐면 나는 소망이 없네. 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이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는 가지가 가늡니다. 불 붙으면 확 타서 그냥 재가 돼서 불이 꺼져야 돼요. 근데 이 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집니다. 그때 모세야 하고 부르면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40년 동안 철저하게 절망, 철저하게 희망이 없음을,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완전히 멸절하고 끊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혹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사업이 너무 안 되거나 막힐, 예를 들어서 막힌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인간관계가 안 된다거나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이야기를 끝낼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 힘들어 안 되네. 그때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 때로는 내 몸을 아프게 하거나 하는 것마다 안 돼. 이거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밑에서 말씀을 안전하시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산, 이 산은 독특한 의미가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항상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오버랩시켜요. 하지만 모세는 주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구석으로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여자하고 아이들 합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남자 여자 1대1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 대부분은 일하러 갔고 거기에 있는 남성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5천 명이니까 여자들 분들은 한 2, 3만 명 되겠죠. 애들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절망스러운 뭐라 너요? 너 안 돼. 빌립이 뭐라 대답합니까? 아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제가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30, 40만 원 받고 별로 기술 없는 분들은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그럼 하루 일당이 20만 원에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예, 저도 사실 계산해봤어요. 암산은 돼갖고 4천만 원, 4천만 원. 자, 그러면은 빌립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지금 헌금도 거둔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지금 우리 수중에 4천만 원 있다 해도 안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스토리로는, 죄인의 이야기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어? 2,0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 당연하지. 근데 아이가 가지고 온 그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무리지어 앉아서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남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혹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내 이야기를 빨리 끝을 내십시오. 빨리 끝을 내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 죄악의 역사들은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리 달려가도 끝이 있구나. 이 거룩한 절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몰아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지 오래된 뼈를 보여줍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무슨 동물의 뼈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동물의 뼈에 땅에 묻어두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겠네. 혹시 여러분들 뼈를 바라보면서 생명이 살아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병원 가셔야 되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뼈가 아니고 어떤 뼈입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아주 말랐더라. 말라 비틀어진 뼈가 계곡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절망 속에 몰아넣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 에스겔은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는 겸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때까지는 나의 이야기를 썼다면 나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가 주체예요. 내 생각에는, 내 고집에는, 내 마음에는, 또 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의 방식에는, 세상에는 죄의 역사는 당연히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멈추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써내려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어디다 적어 놓으십시오. 순종. 하나님의 스토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가?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죄인의 이야기 스토리를 끝내고 하나님이 노아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자,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바로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줄 끊으시고요. 순종. 7장 5절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면은 6장 14절에도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방주의 사이즈는 이렇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대로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 20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노아가 혼자 다니면서 그 지구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체들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걸 다 잡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평생 해도 모자라요. 어떻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날아다니면서 해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 본능을 머리에 심으셔서 그 짐승들이 알아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달려가고 알아서 전 세계에서 어디로 와요? 노아에게 몰려와요. 또 알아서 이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누가 닫아요? 그 노아의 그 배는 안에서 못 닫습니다. 다 들어가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모든 생명이 150일 동안 창일할 때 물이 다 멸절당했지만은 그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써내려져 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